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생 전체를 보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죽을 때까지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죠. 그거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를 준들. 근데 이제 생명을 첫 번째 생명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100년 못 가서 끝나는 생명. 그 위에다가 뭐를 많이 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정말 원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생명을 얻어야 된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두 번째 생명 됐고요. 우선 그런 건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내한테 좀 사는 동안에 좀 잘 살게 해주고 많이 갖게 해주고 유명해지게 해주고 남들이 좀 이렇게 좀 떠받들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런 것을 기도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하나님이 들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안 들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왜? 들어줬더니 하나님 잊어버려. 고생을 해가지고라도 이렇게 인생이 왜 고달프냐, 내가 왜 살아야 되냐, 이렇게 고생만 하다 죽으면 억울한데 인생이 이게 한 번뿐인 거야, 막 이런 것을 고민하도록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생하고 힘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시키느냐?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면은 이 인생 이거 니네 요거 100년 못 가는 거 이거 즐기려다가 나 잊어버리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면 이거 어떡하냐. 그러니까 제발 인생이 뭔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에서 생각을 좀 해. 가난하게도 만들고 병들게도 만들고 고통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삶에 대해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만 있다고 하면은 그 고통, 힘든 것들이 다 축복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구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구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영원한 생명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아닌 거예요. 더러운 죄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의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은 우리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자, 너희 죄 때문에 내가 죽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죄의 값으로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너희 죄 때문에 내가 대신 죽었어.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대신 죽었으니까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한다고 하면은 너희는 나에게, 내가 너희를 의롭다고 여겨줄게. 이거를 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인데도 의롭다고 여겨줘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지고 십자가에 고통받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그 죄에 대해서 너희가 짐을 지지 않아도 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대신 지고 죽은 거야. 이 사랑 좀 알아줘.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사실은 이제 더 안 좋은 상황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지금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는 그런 게 이제 성경에 나오죠. 이제 눈먼 자, 눈먼 자,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귀머거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을 할 줄 모르는 벙어리,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뛸 수 없는, 하나님이 가셨던,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갈 수 없는 안진뱅이들, 많은 그런 병자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바로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은 정말 죄로 물들어서 온몸이 썩어가고 있는, 그런데 썩어가는데도 썩어가는 줄도 모르는 무감각한 그런 병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정말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그래도 교회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런데 제가 가만 보니까
평생에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더라고요. 그걸 이제 견인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고 터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도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몸이 아팠던 그런 부분들도 하나님이 나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인도하심이 있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이렇게 회사 생활 잘하고 하다가 또 회사 하나 만들어가지고 기고만장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보여주겠다고 한번 했을 때 강경화 걸리고 그 회사 망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월세방에서 하나님 이제 제 인생은 끝났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을 믿게 해주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두 번째 생명을 얻어서 이제는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오직 주님 앞에 서는 날만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3개월 남았나 1년 남았나 의사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저는 이제 이 세상에 대해서는 다 정리를 하고 그 마지막 걸리는 것이 우리 두 자녀의 문제였어요. 이제 집사람은 어떻게든 이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살 것 같고 그런데 우리 두 아들이 하나님을 떠날까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날 너무 몸이 약해져 가지고 이제 갑자기 쓰러지고 막 이렇게 기절을 하는 거예요. 깨어나서 이제 그 방에 들어가서 제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두 아들이 잘 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학교 졸업 못해도 괜찮습니다. 또 건강하게 오래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제가 먼저 가 있는 그 천국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제가 기다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두 아들이 부자로 살았던 가난하게 살았던 아무 문제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제가 먼저 가 있는 천국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저의 세상에서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제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구한 게 아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그의 나라를 구하는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편안해진 거예요. 이제 뭘 하나? 꼭 여행 가려고 하는데 짐 싸놓고 택시 불러놨는데 아직 택시가 안 온 느낌? 그럼 그 사이에 뭐 해요? 그동안 전도를 못했으니까 한 5명만 전도를 하자 하는 생각으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길거리 나가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막 이렇게 하면은 이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헷갈리니까 그때 회사가 망할 때 남아있는 재고를 이렇게 원가에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5명만 전했으면 좋겠다. 10명을 전할 수 있다고 하면은 정말 유구무원을 면할 수 있겠다. 정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을 했죠.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몰려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 원가해 주고 싸게 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회사가 이렇게 만들어졌던 겁니다. 5명만 전하겠다고 시작했던 복음의 사역이 이제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이제 재단이 만들어지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기도 중에서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 이제 부모님들 어때요? 자녀들한테 뭐 주고 싶어요. 자녀들이 뭐 가져가면 막 아깝기만 해요. 못 줘서 안타깝죠.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닮은 자식인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 귀해요.
여러분 자식 낳아서 좀 못생겨서 병들어서 어떻게 보면 사랑이 더 가잖아요. 여러분 중에 나는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훨씬 더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자녀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들만 막 주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다가 두 번째 생명, 진짜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거,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은 너무나 우리가 불쌍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생명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생명을 받으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두고 싶어 하세요. 자식들 어디 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부모님 마음은 거기에 가 있잖아요. 거기에 가고 싶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마음이 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바로 생명이고, 그 다음에 그 생명을 줘서 영원히 옆에다 두고 싶은데 하나님이 두시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구별되었다, 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죄하고는 상관이 없다, 죄가 없는 상태가 바로 거룩한 상태입니다. 이 죄라는 것이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죄는 마치 누룩과 같아서 적은 누룩이 온 떡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죄가 묻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가 곰팡이 팡이실과 같아요. 그래서 곰팡이가 하나 딱 떡덩이에 퍼지면은 시간 지나면 어때요? 온 떡덩이에 곰팡이가 덮여버리죠. 천국에는 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만약에 조금이라도 욕심 음란한 거, 그 다음에 이 미워하는 거, 이런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 상태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은 천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죄가 퍼져버린단 말이에요. 털끝만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동전 한 입의 죄라도 다 갚기 전에는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착한 일을 얼마나 했느냐 하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죄가 조금이라도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송영이 이렇게 아직은 누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세상이 살만한데,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막 미워하고 헐뜯고 막 남 가지고 있으면 내 걸로 만들어버리고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곳, 욕심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곳, 죄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곳에 우리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갈 사람은 진짜 죄가 없는 사람만 갈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조상 아담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들으면서부터 우리는 사탄의 속삭임을 듣는, 죄의 속삭임을 따라가는 그 성격이 생겼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원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나는 근본적인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죄들을 나는 짓고 살았고 지금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나는 죄가 싫습니다. 이런 죄 중에 사는 것이 싫습니다. 하나님,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죄를 자복하면 그런 밉보시고 의로사 너희 죄를 사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통회하고 이 죄에 대해서 괴로워할 때, 그걸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나도 죄가 싫다. 그래서 그 죄를 지으면은 죽어야 되는데, 죽여서 없애야 되는데, 그런데 너희가 죄를 지어가지고 너희가 죽게 생겼다. 근데 너희는 내 자식이잖아. 그래서 죽으면 안 돼. 나는 너희들이 그냥 죽게 놔둘 수가 없어.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않으면 없어지지가 않으니까, 자, 너희 죄들을 다 내게 가져와. 내가 그냥 짊어지고 죽어버릴게. 그것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입으로 몸을 입고 와가지고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몸은 우리 사람의 몸과 같이 똑같이 고통을 느끼는 몸이었어요. 사실은 우리의 땀방울이 피가 맺히도록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없으신 거룩한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이 큰 사랑을 우리가 거절하면은 우리는 이제 살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죽어서 그냥 끝나버린다고 하면은 그나마 다행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부활이 두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죽어간 사람들을 다시 부활을 시켜서 그 육과 영과 혼을 영원한 불못에 던진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미련한 것이에요. 이거를 들려주는데도 듣지 못하는 것이 바로 깨먹으리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선지자들이한테 이것을 보여줘가지고 성경에 잘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읽어보고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은 우리 선지자들, 사도들이 봤던, 보여줬잖아요. 왜 보여줬어요? 그거를 보여주고 이거를 잘 기록해서 너희가 본 것을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하라고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성경은 나온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얘기가 있죠. 성경은 이미 나와 있는 말씀인데 거기서 새롭게 들려오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뚫려야 이 귀머거리를 면하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사도들이 봤던 것을 볼 수 있어야 눈이 열리는 거다 하는 겁니다. 사탄과 마귀는요 바로 우리를 속이는 게 그거예요. 물질이 행복을 줄 수 있다, 높아지면 행복해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그 사탄이 주는 유혹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사탄은 거짓말쟁이에요. 마귀는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왜 거짓말 하냐면은 그 압인 마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중에 대표적인 거짓말이 있어요. 물질이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물질로 우리 속을 채울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넘치도록 물질이 있는 제가 그거 가져봐야 안 채워지더라. 여러분, 물질은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저는 몸이 병들고 가난했던 그때요 가슴 속에는요 환한 빛이 있었어요. 왜? 정말 그 고통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슬프죠. 왜? 자식들 급식비도 못 주니까 부모로서 가슴 아프죠. 또 집사람이 나가서 또 어렵게 돈을 벌어와야 되니까 직장생활 어떻다는 것 제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가슴이 아프죠. 가슴이 아픈 가운데서 제가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몸이 아파서 누워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성경을 더 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고 그러는 가운데서 정말 제 가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찾던 그 빛의 충만감이 그때도 있었어요. 지금 못지않은 그런 충만감이 벅찬 것이 있었어요. 하늘의 빛으로 채워진 것이 있었다. 많은 분들이 애터미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저한테 많은 문자를 보내주십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애터미를 위해서 기도해 본 기억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해야 될 일과 제가 해야 될 일은 최소한 구별을 좀 하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청직이잖아요. 그렇죠?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어요. 콜링이 있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그렇죠? 제 자신만 봤을 때는 저는 정말 이런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못 되는 사람인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시든지 말든지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내버려 둬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 중에 하나님 막 한테 뭐라고 그러고 시켜먹고 막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기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 하시면 안 되죠. 그런 기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 빨리 나를 부자로 만들고 병도 낫게 하고 우리 자식 잘 되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부도수표를 막 남발을 해요. 저쪽에서는 사인도 안 했는데 내 쪽에서는 사인을 해버려.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도장까지 막 찍어버려 그냥. 그런 기도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말도 있는데요, 너희는 말을 많이 하지 말라. 너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심이라 하는 말씀이, 귀가 없어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바 되었다고 하는, 그래서 눈 깜짝할 순간도 너희를 놓치지 않고 계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고 그러면 그런 기도 안 하죠.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제 일을 안 하고 있네요.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히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신을 살피는 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 섬기는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도하는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것만 하세요. 요것만. 요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결해지는 거, 성결해지려고 하면은 죄를 씻는 일을 해야 되죠. 죄를 씻는 게 어떤가요? 우리가 죄를 씻으려고 하면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자백하는 거, 컨페스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점점 더 성결해지는, 성화가 되는, 깨끗해지는 그런 삶으로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점점 죄로부터 강해지고 죄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되고 집중해야 될 일인 거예요. 빛들의 좋은 것들이 하늘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데, 하나님은 내려주시는데 내가 욕심에 묻혀가지고 그거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은 온갖 좋은 은사들이 하늘로부터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는 게 있어요.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통이 끊어지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너희 죄가 가로막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죄가 있으면은 그 은사가 내려오다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혜를 계속 내려주시는데 교만과 분노와 음란한 생각 때문에 세상에 푹 빠져 있으니까 그거를 내가 차단해버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받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돼 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신이 이루어지는, 이게 바로 성화돼 가는 거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은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여러분, 전도 안 된다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전도 잘하는 방법 하나 가르쳐 줄게요. 이거 100%짜리예요 뭐든지 다 줘버리세요. 그리고 되는가 안 되는가 실험해 보세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통로가 되려고 하면은요, 축복의 주머니가 아니고 통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개 축복의 주머니를 차려고 그래요. 나가는 곳을 막아놓고 그 부대의 입구에서 주시옵소서 이것도 주셨고 저것도 주셨고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기도 안 해도요,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희가 갈지라도 자녀가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나가는 통로를 막아놓고 더 채워달라고 그러니까 그 줬던 축복에 묻혀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서
이 망하는 인생이 될까 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망하는 인생이 될까 봐서 하나님이 안 주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째째해서 안 주시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인색해서 안 주시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막 줘버리세요. 얼마만큼 주냐면요, 죽을 만큼 줘버리세요. 다 주고 내가 죽겠나이다. 성경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밀가루 가지고 그냥 떡 하나 만들어서 선지자한테 주고 이제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릇에서 계속해서 밀가루가 나오고 기름병에서 계속해서 기름이 나오는 그 기적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돼요. 그 기적이 일어나려고 하면 전제가 뭐냐? 나 오늘 죽더라도 이거를 선지자를 위해서, 주님의 종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다 줘버리겠습니다. 정말 죽을 만큼 하세요. 우리가 죽으면은요, 제일 안타까워하고 제일 크게 손해나는 분이 있어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자기 목숨까지 주셨던 그 하나님이 제일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야, 쟤 가만 놔두다가는 진짜 죽겠네, 내 새끼 죽겠네, 내 자식 죽겠네. 하나님 손이 좀 커요. 그래갖고 퍽퍽 주시는 거예요. 주변 사람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도 줄 것이 분명히 남아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전도하기에 충분한 그런 재능, 역량 지금 줬어요. 그런데 안 쓰니까 더 이상 야, 있는 거 가지고나 해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먼저 주시기보다는 도리어 물질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병들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힘들어야 사랑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것을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두 번째 생명을 얻는 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거예요. 그거 전에는요, 하나님 다른 거 아무 관심 없어요. 왜? 지금 첫 번째 생명만 가지고 있는, 거기에다가 물질의 축복을 주든 명예의 축복을 주든 무엇을 주더라도 그거는 얼마 후에는 다 끝나버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하면은 안 주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걸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직 관심 있는 게 뭐냐? 첫 번째 생명 말고 두 번째 생명을 얻는 거다 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너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하는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성경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고, 그것이 성령을 받는 거고, 그 성령이 영원한 생명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에게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두 번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죄로 인해서 이제 얼마 후에는 죽어야만 되고 구더기 밥이 되거나 한 줌의 죄가 돼야 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 불쌍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나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이 당해야 되는 그 온갖 고통을 당하시고 저 때문에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랑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경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 불쌍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마른 뼈와 같은 우리가 생기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기를 얻고 살아나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축복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